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평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벼랑에 성급한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안정케도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의심이 많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종종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다시 시작하오니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날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잡다한 사건들을 넘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밝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어떤 소식을 듣든지 조용히 그 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설사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살게 하시고 혹 배척을 받는 일이 있어도 이제 언제나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여유 있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피곤에 지친 사람들을 대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러한 증인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조용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처럼 아마다 내리던 만나처럼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삶의 힘과 예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며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넉넉히 베풀며 그렇게 교회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하시되 주여 대통령에게 오늘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우러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을 붙들듯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신 것과 같이 주께서 주의 사람을 강하게 붙드시사 그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바르게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겸손함을 주셔서 이제 어려운 난국을 서로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 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소서. 맡겨주신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양육하게 하고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모든 일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 굳게 닫힌 아성 저 북녘 땅을 속히 열 수 있는 그런 이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자유화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여지는 마스터 키와 같은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겼고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그 진행과 그 결과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간 젊은이들과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모아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큰 총을 도와사 주의 거룩하신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길 바라며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새로운 소망과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5장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 학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봅니다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하나는 하나를 데리고 바스그타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청계를 주의 이름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생겨진 모든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토론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결론을 맺고 원만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에 누가 전도 여행을 하라, 무슨 소요회에서 재촉하든가 뭐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 자신이 가진 선교열이 이 같은 역사를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강요한 것 같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울 자신이 하나의 파이오니아 시 있는 사람이 모험가요. 또 개척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런 뜻이 또 먼 곳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잘 알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리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를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둘러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돼야 온 세계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선교하는 일에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여행에 자기의 마지막 종착지를 로마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는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갔습니다. 선교사로 말하면 두 사람이지만 마가는 그의 하나의 조력자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그만 동하차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를 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요. 자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전도자는 한 가지로 일해야 그게 전도자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또 같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크게 하든 못하든 땅에 있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도중하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참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요. 또 마가로 말해도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큰 이유치고 두 번째 여행에 꼭 동반해서 자기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또 선교사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서 돌아왔지만은 다시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만은 왜 돌아왔을까? 웬간에 도중하차했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추이에서 생각한 것은 이러합니다. 본래 이 전도는 바나바가 시작한 것이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닌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가 주동자요. 바울은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점점 바울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선교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주장했지만 그리고 바울이 따라가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수행자처럼 되어 있는데 전도 여행을 쭉 한 동안에 얘기가 달라졌어. 바울이 주동자가 되고 바울은 늘 설교를 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앞에 서서 역사하게 되니까 주동자가 되게 되고 바나바가 오히려 그 뒤에 조력자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 되는 마가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삼촌은 주도권을 빼앗겼네 이 말이죠. 삼촌이 낮아지고 바울이 높아지는 것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이 불평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충고했겠지만 바나바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 바울을 계속 높입니다. 오히려 바나바 자신이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바나바는 이게 못마땅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숨이 차고 힘들어요. 걸어가니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모험을 그가 감당할 만큼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고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 편안하게 만든 아들 임금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름지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열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할 없이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선교 정리가 없었어요. 그 선교열이 있으면 그 열에 열정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좀 답답한 문제들이 게 하나도 없는데 선교열이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정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중하차하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합니다. 어머니 생각을 해서 돌아왔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가는 통해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서 돌아온 경력이 있는데 오늘과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돌아와서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도와서 선교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임종하기 전에 마가를 보라. 그는 내게 유익하다. 바울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임종 전에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부지했습니다. 이 문제의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한 마가를 바울은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 자기가 결심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바울이 볼 때는 결심뿐이에요. 마음이요. 그가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많아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